지난 시간에 우리 11장까지 있죠? 11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이 요단강 서편에서 생활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은 좀 위쪽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이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생활을 했어요. 장수를 매길 때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네. 어느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람 너만 가라 그랬는데 아브람이 누구를 데리고 갔죠? 자기 아비도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우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적에 그때 기근이 왔죠.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애굽까지 가서 12장은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12장. 자, 우리 지난번에까지 11장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1장은 뭐죠? 천지창조. 아이콘이 뭐죠? 별입니다. 네, 별이었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은 인간 창조라고 했어요. 아이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이콘이 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삼각형. 세우는 거. 그렇죠? 그럼 태어난 것이 삼각형이면은 죽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삼각형, 역삼각형. 그리면 되겠죠.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3장은 우리가 성악과 문제 때문에 영이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고, 4장은 제사 문제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최초로 살인을 하죠. 그래서 살인도 죽는 거이기 때문에 역삼각형을 그려놓습니다. 아이콘이 너무 쉬워요. 5장은 인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도 부르지만은 아담의 족보장이에요. 아담의 족보장. 그래서 인간이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결 모양으로 아이콘을 해놨죠. 이렇게, 이건 족보장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족보장. 아담의 족보장. 아담의 족보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장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담의 족보장을 보게 되면은 죽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죽고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장은 나고 태어나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낳고. 그러니까 생명이 죽은 사람의 족보하고 생명을 살리는 족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6장은 뭐가 되죠?
이제 노아를 불렀으니까 600년. 네. 방주 만들어라는 방주 언약이죠. 언약을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네. 아이콘, 하트를 겹쳐서 그려놨다 그랬죠. 왜 사랑으로 표현했을까 언약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너는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시거든요. 언약은. 그래서 하트를 겹쳐서 그렸습니다. 7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홍수가 내리죠. 이 지구에 홍수가 내립니다. 지구본을 그려놓고 홍수가 내리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365일보다 얼마나 더 걸렸을까요? 14일이 더 걸렸습니다. 1년 14일.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묻이 드러난 날을 살펴보기 위해서 뭘 날리죠? 까마귀. 또 뭘 날려요? 비둘기. 새를 날려요. 그래서 8장에는 아이콘이 새를 그려놨어요. 이거다 새를 이렇게 날리는 것도 하나 다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9장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이 구자는요 참 신기해요. 구자.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구자하고 이 구자가 어쩌면 그렇게 한국말로 연결이 잘 되는지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통계를 잡았냐 하면은 우리가 GCM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그 다음에 LCM이 있어요. GCM이 뭐죠? 최대 공약수. 이거는 최소 공백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4하고 6이 있어요. 공통인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2가 있죠. 2하고 3은 더 이상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우리 GCM이라고 해요. 최대 공약수. 요 세 숫자를 다 곱한 것이 바로 LCM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의 공통이 뭐냐? 2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장의 이야기, 또 다른 장의 9장의 이야기들을 공통으로 찾아보니까 GCM을 찾아보니까 뭐더라? 구원이 등장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사단 이렇게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전부 다 죽음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GCM을 가지고 장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9장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9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고 9장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의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는 이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적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언약을 주죠. 노아에게 언약을 줘요. 이걸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렇죠. 무지개를 띄우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족보라고 그랬죠.
노아가 몇 대 손이라고 그랬죠? 10대 손. 네, 10대 손이에요. 그 10장이에요. 11장은 무슨 족보라고 그랬어요? 셈의 족보. 셈이 몇 대 손이죠? 11대 손. 11대 손이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확률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 탑을 쌓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은 우리가 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탑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상하고 다르게 자기들의 인본 사상을 만들어서 대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가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놓죠. 11장에 인간들 다 흩어놓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한 번,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 단면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대로 구원이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는데 네 하고 바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죠. 어디까지 나오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 묘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기억하기 좋죠. 내가 그래 기억하라고 내가 그 이야기 맞춰주는 겁니다. 이 12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이제 12장부터 등장을 하지요. 이것이 히브리 민족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민족 시대. 그러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떠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오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누가 역사하던 시대일까요? 교회 시대는 이게 중요한 건데 거의 다 몰라. 누가 역사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 네, 보통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여시대 때의 역사였습니다. 성경. 요 때는 누가 역사를 하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고, 이때부터는 예수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전체를 그냥 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분명히 달라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예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올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시대. 그럼 끝나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이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의 시대다, 양아들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안 버려요. 왜? 구약에 언약을 했어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을까요? 창세기에만. 특히 아브라함에게 8번이 나타내고 이삭에게 1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체로 9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9번 등장. 이것이 전부 다 언약이죠. 언약. 그럼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셨어. 나타나셔가지고 그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난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소리로,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나타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이 9번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3가지 언약을 합니다. 첫째로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 씨를 주겠다. 아들 주겠다. 씨에 관한 약속을 해줘. 씨에 관한. 몇 번 말씀하냐면 8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말이야 모래같이 별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뭘 준다고? 아브라함이 뭘 준다고 했어요? 땅을 준댔습니다. 땅. 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준대요. 이걸 6번 말씀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럼 어떨 때는 한 번에 오셔가지고 씨도 말씀하고 땅도 말씀을 하고 또 하자. 마지막에 뭘 또 말씀을 해요? 복을 말씀하고요. 복. 이건 3번 말씀이죠. 3번 말씀입니다.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누구로 변했죠?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걸 보게 되면은 장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참도 올라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님의 복을 그림자로서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12장을 사실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창세기의 내용을 거의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2장이면 12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봤는데 1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계산도 못하냐? 예? 아니 계산이라뇨? 계산은 뭐죠? 숫자가 나오면 계산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감승제잖아요. 이 숫자를 12 가지고 계산을 하래요. 그럼 숫자 1, 2는 계산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있으면 10이고 다 하면은 뭐가 될까요? 3 되죠. 1에다 2다. 1과 2의 차이가 뭐일까요? 1이죠. 곱하면 뭘까요? 2죠. 나누면 2에다 1 나누면 2 되겠죠. 계산을 하라고, 계산을. 계산도 못하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등장하더라고요. 3, 1, 2, 2. 그러면 12장에서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또 누가 있죠? 부인 사레가 있죠. 또 누가 등장하죠?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12장 끝까지 등장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로구나. 그럼 하나라 그러면 누굴까? 하나님이 등장하죠. 우리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보통 안 칩니다. 그 둘이라 그러면 누구를 치요?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찜찜해요.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을 적에 탁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기억하기 좋은 방법.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 살인지 아세요? 보시면 70 됐어요? 5세. 성경 읽어보니까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일까요? 이게 뭐로 보일까요? 7 빼기 이게 덧셈이잖아요. 덧셈.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이것 봐라. 시비가 나오네. 예수님이 75세 때 12장에서 지금 등장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시고 있습니다. 아, 재밌죠? 네.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10장을 준비했어요. 이걸 다 언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갔죠? 여기 왔죠. 여기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목초지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당시에 사례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0세였으면 사례가 몇 살이었어요? 60이 있어.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가 15 차이 납니다. 60이에요. 60. 근데 얼마나 이뻤던지 그 소문이 애굽 왕 교회까지 들렸잖아요. 야, 그렇게 이쁘면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만약에 저 여자를 내 부인이라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당시 때는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방인들 하나 죽이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에게 바치죠. 근데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사례가 애굽 왕한테 가니까 제일 걱정되는 분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례를 통해서 저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서 씨를 낳게 해야 되는데, 언약의 자식을 낳게 해야 되는데 여기 큰일 났다. 아브람을 변화시켜서 아브람의 씨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씨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사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잖아요. 왜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아브람이 누군지 아느냐? 아브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람이 누구예요? 이때 처음 아브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람이 누굴까요? 야, 아브람은 선지자야. 그 당시에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너 죽으면 죽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직책을 가진 게 선지자예요. 그 당시 때는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 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구 타고 뭐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음성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시대였거든요. 아니, 선지자라 그러니까 바로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사례를 얼른 돌려주고 동시에 많은 가축과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부인을 뺏기는구나.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뭘 하는가?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키우죠. 군사를 키웁니다. 이들이 명목상은 양을 키우는 거고, 염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지만은
그 내면적인 의미는 군사를 키우는 거예요. 군사를 키우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는 12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분이었죠? 12분이에요.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3과 1과 8을 다 더하면 뭐가 되죠? 12가 되죠. 완전한 군사예요. 완전한 군사예요. 이 적은 숫자지만은 300명의 용사가 그 대군을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319명이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십니다. 자, 이건 제가 보는 견해이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안 보시면 좋아요. 또 이걸 볼 수 있는 눈에 믿음이 있으면 보시도록 하세요. 네. 오늘은 칠판이 잘 지어지네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그래서 아이콘은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자기 부인이 뺏겼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이콘을 그리려니까 그려줘야 말이죠. 여러분 실수를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이콘이 손톱만하게 실수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희 아비가 길을 가다가 보도무릎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치셨다 한다. 예? 실수를 해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다치셨대. 거기서 실수라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요.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사람이 누워져 있어요. 이 실수구나. 내가 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수라는 장면이 나오면 전부 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넘어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같아요? 네? 잠자는 건. 아유, 야, 이 목사님 대단하네. 잠자는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안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 요거 없으면은 실수. 요거 있으면 안식. 아이콘 너무 쉽죠? 뭐 좋죠?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야,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또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트가 또 그려집니다. 두 개가 있어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첫째 실수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 어딘지 이제는 이제 깨달았어요. 어딘지를 알았어요. 무조건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 땅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게 어느 땅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가 베델 지역이에요. 베델. 12, 14. 베델 지역이에요. 베델 지역에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지역과 아이섬 그 중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들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다 뭘 했어요?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베델로 갔으니까 이제 그 와중에 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인이 318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롯의 하인도 몇 명이나 있을까요? 비슷해요. 롯의, 이건 아브라함이고, 이건 롯의 하인이 또 비슷하게 있어요. 그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 숫자가 적다 그러면 둘이 싸움을 할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심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목초지가 부족하거든요. 세상에 318명, 여기 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상 앞에 양을 몇 마리 키울까요? 네? 목자가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워요? 보통 못 키워도 한 50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냥 집 앞벌이를 하지요. 이 숫자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50명에서 600명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되나? 어마어마한 부자. 이것들이, 가축들이 어느 지역을 딱 들어가면은 목초지가 남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싹 초목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젓가락을 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너가 먼저 선정을 해라. 야, 조카한테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믿음을 따지면은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커요. 롯에서 입에 나오는 말은 쭉 한번 살펴보더니만은 저쪽에 소돔 땅 쪽에 있는 그 목초지를 보니까 뭐 같다 그랬어요? 에덴 같다 그랬어요. 에덴. 야, 지가 언제 에덴을 봤어? 네? 에덴 같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면으로 봤을 적에는 롯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 뒤에 뭐가 여기 있었어요? 소돔이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소돔 땅으로 갔지요. 이제 조카 롯과 헤어졌잖아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둘이 늘 같이 다니다가 혼자가 돼서 여기 혼자 그려놨어요. 아이콘은. 아, 헤어졌다. 혼자가 됐구나. 서로 의지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누가 와서 자기들 해칠지 모르거든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봐라.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지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한 번도 없구나. 갈라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서로 안 보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멀쩡한데 하나님이 왜 저 둘을 갈라놓을까? 난 그럴 때 한가닥 생각을 했어요. 야, 누가 먼저 떠나든지 또 헤어지든지 할 적에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갈라놓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났어요? 롯이 소돔에 가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났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 13장은 우리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13장은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이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은 좌한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했죠. 그 방향이 네 방향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네 방향을 보죠. 네? 네 방향을 보잖아요. 네 방향. 보는 방향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으로 흘러가잖아요. 조카 롯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어떤 상태가 나온다고요? 거의 죽음의 상태가 나와요. 헤어지잖아요.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3장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14장에서는 이제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소돔 땅에 조공을 바쳤던 5 나라들이 합세해서 소돔 땅을 공격을 합니다. 야, 그거 신기해요. 14장에 5 나라가 소돔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재산과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 5 나라가 소돔,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몇 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느냐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에 5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몇 년에? 14년에. 아니, 연수도 나와 있어요. 몇 년에? 14년에. 지금 몇 장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14장. 14장 공부하는데 14년에 5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니까요. 이 와중에 누가 잡혀가요?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어디로 잡혀가고 있느냐면 이쪽으로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의 하인이 탈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조카가 지금 소돔 땅에서 이러한 와중에 잡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사 제치고 자기가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많은 군인을 다 무찔리고 포로들을 또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다 이거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도 이런 예비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318명의 예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318명보다 300명이 예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318명의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300명, 기도원 300명 용사는 어떻게 됐어요? 희생을 당한 게 없어요. 그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14장을 보면은 신기해요. 어떻게 14년에
합하니까 14. 1에도 4 더하니까 뭐죠? 5. 5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올 적에 누굴 만나죠?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그렇죠.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소돔 왕도 만나죠.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지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식구들을, 군사들을, 백성들을 돌려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서 탈취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재물들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멜기세덱이 줘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주느냐면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의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재산 안 가졌어요. 멜기세덱이 주고 멜기세덱이 거기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아마 다른 나라 성경도 보시고 영어도 보시고 원어도 보시고 하면은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게 바쳐왔던, 하나님 앞에 바쳐왔던 그런 예배의 형식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은 무슨 구약시대 율법 속에서 만들어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건 독립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뭐예요? 선지자고. 선지자. 소돔 왕은 왕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깔고 보는 그런 투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돔 땅 14장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은 그 당시도 칼과 활로 했지만은 그걸 그려가지고 장을 내기가 어려워서 전쟁은 이제 탱크 모양을 그려놨어요. 탱크. 탱크가 나오면 무조건 다 전쟁이에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전부 다 탱크를 그려놨습니다. 네. 그럼 이 크기 그 안에다가 장을 쓰기가 참 좋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자기가 들고 있던 318명의 죽은 사람들의 시체도 다 묻어주고 또 부상자들도 다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손을 놓았어요. 왜? 남을 죽이고 나면요, 매사가 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왔잖아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자녀도 없고 내가 키운 군사들은 다 죽었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뭘 하나 되는 게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그럼 내가 인간 같이 이렇게 한번 언약을 해볼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몇 장 하는 거예요? 15장 하는 거죠. 3년 된 소하고 3년 된 염소하고 3년 된 양하고 만나고 또 뭐예요? 집 비둘기 하고 또 들 비둘기 하고 놓고 나고 언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큰 동물이기 때문에 죽여서 갈라놓죠.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올려놓고 갈라놓고는 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나하고 언약하는 것이 깨지면은 이렇게 갈라놓을 거야. 죽일 거야. 하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기다려도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기다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오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 먼저 옵니다. 여기서는 누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온 게 있어요. 까마귀가 먼저 옵니다. 까마귀가. 그래서 이 재물을 먼저 찝쩍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이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먼저 온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죄악도 회개해야 되고 사단도 쫓아내야 되고 그럼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지나가 버려. 아브라함으로 지나가면은 문제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지키질 못해 그럼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가 보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동물이 몇 개가 등장해요? 네? 동물이 몇 개 등장하죠? 네? 5. 1 플러스 5는 6인데 6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까마귀도 있잖아요. 6개가 등장한다니까요. 이 숫자를 한번 다 해볼까요? 3년, 3년, 3년. 그럼 벌써 9, 10, 11가 등장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가요? 이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렇잖아. 4대가 애굽에 가서 4대가 숫자가 4대가 등장해요. 이걸 합하니까 뭐가 되죠?
15가 나오잖아요. 15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해 두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눈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 제 생각이 내가 그렇게만 왔어요. 아, 소가 왜 먼저 등장을 할까? 앞으로는 이들이 소의 시대가 온다. 염소의 시대가 온다. 양의 시대가 온다. 집비둘기 시대가 온다. 들비둘기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소는 뭐냐? 우리가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양피에 접어놓고는 소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고 양피에도 뿌리면서 언약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내려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 이들이 매일 전쟁만 하잖아요. 사사시대가 온다. 전쟁만 하고 서로 싸우고. 그 주님이 오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누구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시대가 온다. 그거를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장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목초지 때문에 움직이죠. 그래서 15장으로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했으니까 이때도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죠. 네. 우리 언약 표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방주 언약, 뭐 무지개 언약 이렇게 아는데 15장은 무슨 언약일까요? 재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횃불로 나타났어요. 횃불 언약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15장은 횃불 언약.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